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2015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이것이 옳아, 이것은 정말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아, 이것이 정말 정확해, 이렇게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옳은 것과 교리가 항상 모든 경우에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옳다는 것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발의 경우가 그래요. 이 소발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주장은 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암과 영소를 구분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견 맞는 말입니다. 또한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현재 고난받고 있는 의인 욥을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소발은 지금 의인이 과도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는 그 인생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관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발의 그런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욥이 세상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분명 악인이 소발의 말처럼 어떻게 돼요? 멸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또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관찰한 것은 악인의 삶은 소발에 준한 것 같아 정반대의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욥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13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자기가 보니까 꼭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그냥 축복받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욥의 주장에 의하면 7절에서 1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악한 자들이 무명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생업이 확장되고 집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 16절에 보면 게다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취와 행복이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 같이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2절 33절 보면 혼자 힘으로도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죠. 창조주를 무시해요.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도 악인들의 심판은 소발의 분노에 찬 주장처럼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욥이 본 현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도리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화려한 무덤과 좋은 땅에 묻히고 조문객들이 넘쳐나는 복까지 받는다. 이게 욥이 본 현실이라는 거죠. 소발 너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심판받고 선한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불공평과 부조리함은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 인터넷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읽을 때마다 정말 야, 하나님 뭐 하시나, 살아계시면 번개라도 쳐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런 사람들 때려잡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음란과 도박 사업,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변망을 피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일으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는데 그런 자가 오히려 자신은 평안한 가운데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게다가 그 악인은 영웅으로 둔갑하여 칭송을 받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갖 언어로 조롱하면서도 평온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많고, 평생 돈 한 푼 나누지 않고 탐욕스러운 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불의한 돈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거듭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좀 더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정직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욥이 6절에서 한 탄식,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런 탄식에 공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이것을 볼 때 정말 두렵다라는 거야.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과도한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과연 욥의 인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탓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은 선한 분도 아니고 능력 있는 분도 아니라는 말을 내뱉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겠냐라는 거야. 어느 날 시편 쭉 읽는데 시편 73편을 보니까 시편 73편을 쓴 시인도 욥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은 자기는 자꾸만 일이 안 되는 거야. 자꾸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악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너무나 형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데 악인은 번영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을 보니까 질투가 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탄식하는 시. 그게 시편 73편의 시. 게다가 그는 그런 현실의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변하냐면, 이 시인이 불현듯 위대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시편 73편 16절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표준사변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현실, 악인은 잘 되고 의인들은 막 고난받고, 이런 현실을 아주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이 부조리함, 이 억울함,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불공평함과 그 부조리함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 어디에?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의 성소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큼 부조리하고 골고다만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사법재판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자들이 배반했어요. 빌라도는 성난 무리들과 권력의 눈치를 받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성전 사업에 손해를 끼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로 눈이 멀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다고 모함하고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광란의 군중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됐어요. 이렇게 악인이 집결하여 의인을 죽인 십자가만큼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건이 인류에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렸고 성부 하나님은 무력하게 그 슬퍼하면서 그 침묵한 것이 십자가 위에요.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그 세상에 어떤 일도 없었어요. 이처럼 성소란 뭐냐면 그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의 중심을 온몸으로 뚫고 통과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성부 하나님의 슬픔과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히 임재한 곳,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불공평과 부조리함을 극복한 부활의 영이 가득하게 임재한 곳, 그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피난처 삼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조리한 이 불공평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이 불공평한 현실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성소에서 우리가 그분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2016년을 살다 보면, 이제 다가올 2016년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고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성소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깨닫고 늘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불공평함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생기고 또 인내가 바닥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도리어 더 형통한 자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써 지켜왔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 위에서 불공평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 불공평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되 2016년도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